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5월의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5월이 되면은 모든 자연의 생명들이 약동해서 온 세상에 초록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초록 생명들처럼 이제 막 피어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다짐하는 이 어린이 주일은 정말 귀한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잠언 22장 6절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이 이게 솔로몬의 잠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로 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말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온전한 부모 노릇은 이 사명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는요, 자녀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본 인생 선배임을 인식하고 이제 자신이 한 시행착오를 그 자신의 자녀들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언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그 자녀들의 머리가 커진다면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커지기 전에 어린 시절에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인격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굳어지기 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놓으면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린 시절에 가르치지를 않고 다 이제 좀 있으면은 보따리 쌀 때 그때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때도 뭐 늦진 않았겠지만은 별로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디에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곳은 학교가 아니에요. 또 1차적으로는 교회도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최우선적인 1차적인 사명을 맡은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가정이라는 거죠.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계획했을 뿐 아니고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부모님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정을 어떤 분은 별로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직장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가정으로 가져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직장에서 기분이 좋으면 그날 그 가정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직장에서 기분이 나쁘면 그날 그 가정의 분위기는 아주 초상집이 돼버려요. 가정을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직장에서의 그 스트레스, 직장에서 그 일을 가정으로까지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조용해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퇴근할 때 직장에다 다 놓고 와요. 그냥 절대로 가정까지 연결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아주 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을 팽개쳐둬요. 직장 일로 바쁘고 사업으로 바쁘고 친구들과 어울리느라고 바쁘고 취미 생활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 그저 학교나 학원에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돈이나 벌어다 주면은 부모 역할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지요. 여러분, 부모는 돈 벌어다 주는 기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인생 선배로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샤론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이 시간에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비결이 뭐냐? 의외로 쉬워요. 딱 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크게 큰 소리로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해온 방법이요, 이미 검증이 끝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대 민족의 저력이 어디서 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이는 그 안식일의 그 예배 방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매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날은 안식일로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되면은요, 세상 일 하던 것 딱 멈춰버려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 가족 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해요. 그 안식일만큼은 가족 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안 만난다. 그래서 사람을 구별하고 그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 가정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시간을 구별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이 세 가지를 구별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이들 이렇게 3대가 함께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웃고 떠들고 즐기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성경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이거를 탈무딕 디베이트라고 합니다. 혹은 하브루타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서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할 때 그걸 잘 자기들이 듣고, 혹시나 이 궁금증이 생긴 것들 그걸 가지고 서로 묻고 대답하고 이 일을 하면서 안식일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의 풍경입니다. 우리들처럼 일방적으로 부모는 권위적으로 가르치고 자녀는 그냥 일방적으로 배우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아무리 묻는다 할지라도 쉽게 정답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어도 정답을 말해주진 않아요. 그 대신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서 자녀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처가 아니라 인에이블러, 그래서 스스로 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할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자녀들은요, 이러한 하브루타를 통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부모와 대화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그럼 결정적일 때에 그 신앙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부모님의 신앙을 검증을 통해서 자기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지성을 가지고 이제 신앙을 검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그 신앙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주일학교도 없습니다. 우리들처럼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뭐 성경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안식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곧바로 집으로 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식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 대대로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가정 예배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부모의 신앙이 아름답게 고스란히 온전히 전수될 수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지는 가정 예배에는요, 또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 가지고 묻고 대답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떠한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없습니다. 그 부모는 진실로 자녀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자녀들의 그 삶을 이해하고, 또 부모는 진실로, 가만히 있어봐요,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자녀는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세대 차이나 무슨 그 세대의 벽을 느끼지 않고 갈등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리고 자녀들은 정신활동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 자기가 생각한 바를 남들에게 아주 그 효율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달 능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십을 갖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냥 단번에 종합 선물 세트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신앙을 전수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의 사고력과 발표를 키울 수 있고, 인성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가 바로 가정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유혹과 위협이 많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존엄성을 잃게 만드는 무수한 유혹과 위협이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물질에 휘둘리고 세상 권세에 휘둘리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비굴하게 또 삐뚤어진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위험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요란하고 삭막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이 유혹하고 세상 권세가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심어주면 그 자녀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자존감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먹지 않고 아무 곳이나 가지 않아요. 아무하고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아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고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태국 북부에 있는 메솥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더니요, 그 정글 속에서 이 버마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심했잖아요. 원래 이 버마 사람들은 버마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요.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버마라고 불러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군부 독재가 일어나가지고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린 더 이상 버마가 아닙니다. 우린 미얀마라고 불러주시오. 그래서 나라 이름을 미얀마로 바꿔버렸어요. 그 사람들에게 미얀마 사람들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버마라고 하는 게 좋아해요. 버마라고 불러주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버마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 시합을 하면 누가 이겼습니까? 항상 버마가 이겼어요. 축구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대국이에요. 근데 이런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이제 이 군부 독재가 들어서는 바람에 완전히 피폐해져 가지고요, 이제 아주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군부 독재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이 버마 사람들이 태국 국경을 넘어와 가지고 태국 그 북부 쪽에 정글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봤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유엔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하루에 뭐 쌀 몇 그램 근근히 그저 목숨이나 유지할 만큼의 그 식량을 배급받아가면서 지금 벌써 몇십 년 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제 장차 뭐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내일 돌아갈지, 이러다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비참한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요, 그저 사는 걸 보니까요, 그들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면서 살려고 너무나도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저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한테나 손을 내밀지 않아요. 아무 곳이나 함부로 가진 않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제가 그 메솥이라는 그 동네 입구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커다란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야,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들의 고백을 삼고 그 마을 어귀 입구 그 담벼락에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고 뭐 성경이나 좀 갖다 주시오, 이런 거 손을 내밀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더란 말이죠. 이런 당당함과 자존감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도저히 갖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어요.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세상 권세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잘 나간다고 막 사람이 가벼워가지고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 포로로 잡아갈 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사람이 조금 재주가 있고 머리가 좀 스마트했나 봐요. 그러니까 금방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비서실에 채용됐어요. 특별 채용됐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시골 촌뜨기가 미국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무덤덤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무덤덤하겠습니까? 기뻐가지고 춤을 추겠죠, 그냥 막.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요, 왕이 먹는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내게 그냥 채식만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왕이 베푸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못해서 안달인데 다니엘은 정반대로 나는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거부했어요. 이러한 행동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냥 아무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그렇게 다니엘을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존엄성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은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만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은 지옥 가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사기 2장을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호수아 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겼는데 그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해줬는지,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도대체 뭘 요구하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그토록 자신을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는 바알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섬겼어요. 왜 그래요? 그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기들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 여러분, 신앙교육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에 바울이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등등 그 많은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고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손들이 전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소아시아 지방을 가보면요 온통 회교도뿐입니다. 교회 십자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당 터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그 순례객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들조차도 가정에서 신앙교육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신앙교육은요 그저 교회 학교에서나 하는 것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최전선은 교회 학교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가정.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샤론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빠짐없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기 이제 나가시다 보면은요, 저 로비에 가정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아주 그 자세하게 순서를 만들어 놔가지고 비치를 해놨어요. 아주 또 이렇게 아크릴로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분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 때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읽어보면요, 그대로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처음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하면은 금상첨화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면은요 그냥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모여서
실컷 막 즐겁게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다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묻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할 기회를 주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또 경청하도록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자녀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거기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손해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이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 빼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하되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자녀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대화하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관용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돈도 안 들어요. 이렇게 소중한 걸 돈도 안 드는데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이게 대답 안 하시잖아요 지금. 꼭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두 번째 일은요, 책 읽는 습관을 키워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3살이나 4살 정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냥 부모가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면 돼요. 한 3살이나 4살까지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면은 책방에도 같이 가세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책방에서 보내요. 놀더라도 어디서 놀아요? 책방에서 노시라고 아이들하고 책방에서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은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돈도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 낯선 세상을 탐험하고 탐구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낯선 세계에 가지 않아도 전 세계 갈 수가 있고요.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볼 수가 있어요. 또 위대한 성인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펴기만 하면은 그 위대한 성인들이 우리를 만나주려고 그냥 대기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도요 인터뷰 값도 내라고 하지도 않아. 전혀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을 가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인류가 배출해낸 위대한 성인들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책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어떤 부정 효과가 있는가,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생기고 그리고 창의력이 개발됩니다. 이런 호기심과 상상력과 창의력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이 세상 사는데 올곧게 살아가는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하는 부모처럼 지혜로운 부모가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 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녀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또 여행도 같이 하고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논리적으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로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집에 가면서 끝나면서 그냥 먹을 것만 잔뜩 사주지 말고 어딜 가라고요?
빨리 책방에 가요. 책방. 예전아 엄마 아빠 보고 책방 가자고 그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책을 선물하세요. 책을 읽으면 칭찬해주고 자꾸 격려해주고 또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세요. 더 나가서 책 중에 책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 알기는 잘 아셔요 그냥. 그래서 책 중에 책인 성경책을 보는 안목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보는 안목을 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자녀 사랑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동안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더한 것보다 성경 한 권의 가치가 더 크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그 수천 년 동안 발행한 모든 책의 가치를 다 더한 것보다 책 한 권의, 이 성경책 한 권의 가치가 더 크다. 정말 제가 보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모든 인류의 학문과 역사와 문학이 전부 다 이 성경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은 이 인류 역사, 성경책 한 권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면은요, 이 세상 역사가 다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올바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처럼 더 큰 선물이 없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된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물질관 소유한 그 사람은 반드시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이 올곧게 돼요. 그 인성이 올바라요. 그 속사람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지평이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어요. 바다보다 깊어요. 그러니 자연히 세상을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그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농단 했던 그 주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소위 스펙 쌓자 그러잖아요. 그들이 쌓은 스펙을 보면요, 우리는 오매 기주고예요. 그냥 오매 기주고. 얼마나 그 스펙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머리들이 좋은지요. 대부분 서울대학 학부 또 대학원 출신이야. 그리고 외국에 또 유학 가가지고 전부 유명한 대학의 박사학위 소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타락한 정권의 죽은 노릇을 서슴지 않아요. 그 타락한 정권이 던져주는 그 달콤한 것에 그냥 다 무릎을 꿇고 아부하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김무성이라는 사람이, 야, 나는요 듣다 정말, 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되는가. 4대강을 폭파했던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청와대로 가가지고 청와대를 폭파해 버립시다, 이렇게 선동하는 걸 봤어요. 정말 내란 선동죄 아닙니까? 이들이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저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가진 것도 많아요. 세상 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고 그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뭡니까? 그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한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doing보다도 being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어떤 존재가 되는가, being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 비결이 뭡니까? 성경을 올바로 보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보는 안목을 가지면은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해지고요,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역사관, 인생관, 세계관, 물질과 가치관 반드시 건강해져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처럼 중요한 성경을 보는 안목을 키워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어디서, 가정에서, 언제?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르치는 세 번째 일은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육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구별해서 먹게 해야 돼요.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육신의 건강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도 또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스스로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음식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구별해서 먹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특히 공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은요, 그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절대 먹게 해서는 안 돼요. 달콤한 과자일수록, 바삭바삭한 맛있는 과자일수록 몸에 해로워요.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미국산 GMO 옥수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 GMO 농산물에는 반드시 글리포세이트라는 그 무서운 암 유발 인자, 암을 발생케 하는 그런 제초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로 여러분도 드셔는 안 되고 여러분 자녀들을 먹게 해서는 안 돼요. 입에도 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산 GMO 농산물을 오래 먹게 되면 반드시 암에 걸리게 돼 있어요. 프랑스의 세랄린이라는 학자가 GMO 농산물을 실험용 쥐에다가 한 2년 동안 먹여보니까요, 놀랍게도 6개월까지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각종 종양들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군요. 그 전 세계 과학 잡지에 발표를 해버렸어요. 전 세계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뒤집어진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미국산 GMO 농산물을 먹어서는 안 돼요. 아예 굶을지언정 차라리 미국산 농산물을 먹을 바에는 자녀들을 그냥 굶기세요.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몬산토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나오자마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빌려가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가져와. 그래서 제가 다시 이번에 구입했어요. 다시 어떤 독지가가 이걸 구해다 줬어요. 고맙죠? 제일 처음에 이것이 2009년도에 나왔거든요. 2009년도에 나올 때는 24,000원이었습니다. 24,000원. 근데 지금 이 책을 사려면 절대로 어떤 서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 품절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고 서점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중고 서점에서 이 책을 사려면은요, 24,000원짜리를 5만 원, 6만 원 줘도 구입하기 어려워요. 이 책을 많이 사놨더라 하면 떼돈 벌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책이 품절이 됐을까요? 몬산토라는 회사에서 전부 다 그걸 다 구입해버린 겁니다. 일반 독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이 몬산토 회사에서 이 몬산토라는 책을 다 수거해 가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몬산토라는 책에 부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놀랍죠? 이 몬산토가 생산하는 제품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책의 저자는 모니크 로뱅이라는 프랑스 여기자인데, 이분이 이 프랑스 여자 기자인데, 이 사람이
몬산토가 생산한 GMO 종자로 농사짓는 전 세계의 농업 현장을 다 가봤어요. 발로 뛰어가지고 그 생생하게 체험한 그 체험 기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몬산토가 판매하는 GMO 종자를 심는 곳마다 이 몬산토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냐면 이 몬산토 씨앗을 심으면은 여러분 잘 먹고 살서 금방 부자가 됩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농부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부들의 몸에 온갖 병이 생겨요. 그리고 그냥 파산해가지고 자살하는 농부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파괴됐어요. 그러한 정말 죽음을 생산한 현장을 이 여기자가 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건 반드시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미국산 GMO 농산물은 자녀들에게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도 먹이실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 2위 전 세계에서 1등이 어디냐? 일본이고 2등이 우리나라예요. 근데 일본은 1등이긴 1등이지만은 그는 식용으로 구입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짐승들에게 먹여가지고 이제 먹이는데 쓰려고 수입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제일 많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식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 1등국입니다. 그 이름도 찬란 대한민국이. 그 농산물 대부분이 이제 미국산 GMO 옥수수와 또 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콩으로 만든 음식들 또 뭐 두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미국산 콩입니다. GMO 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예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입된 대부분의 GMO 옥수수가 과자 공장으로 가서 전부 그 과자 여러분이 입으로 들어간 그 과자 만드는 데 다 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공장에서 나오는 달콤한 과자는 여러분도 드시면 안 되고 자녀들도 절대로 먹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GMO 농산물은 특별히 성인들보다도 세포 모델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임산부나 어린 아이들에게 더 해로워요.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스스로 여러분 이런 과자들을 멀리 하려고 애를 써야 돼. 부모가 그냥 먹지 말라 그래서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과자들은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셔야 돼. 우리 어린이들 새싹 같은 어린이들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가릴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또한 피자, 햄버거, 라면, 튀김, 소시지, 햄 이런 것들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입도 대지 말게 해야 돼. 어떤 패스트푸드 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온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고 성장 호르몬제, 방부제, 항생제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패스트푸드는요 담배 피는 것보다 해롭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먹일 바에는 담배를 피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패스트푸드 먹는 것보다 담배 피는 것이 훨씬 덜 손해본다는 건강에 그만큼 해로운 것이.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피하게 하고 그러면 무엇을 먹일 것인가? 제철에 나오는 싱싱한 과일들 있잖아요. 그걸 먹이세요. 사과, 복숭아, 살구, 앵두, 딸기, 감, 배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그리고 또 고구마 감자 쪄서 그 먹이십시오. 아니면 이제 고구마탕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이 담뿍 담긴 엄마표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신 나간 이 여성들은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을 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요 손에 물을 묻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김치도 안 담궈요. 그냥 사다 먹어. 또 밑반찬 그것도 안 합니다. 시장에 가면 뭐 얼마든지 사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반찬을 해요? 이렇게 반문한다니까요. 아니 우리 집 말고요. 우리 집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농담이 유행한답니다. 남편이 집에서 새끼를 다 먹으면 싫어한대. 밖에서 먹고 오면 좋아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한 끼를 먹으면은 일식씨야. 일식분이고 두 끼를 먹으면 이식씨. 세 끼를 다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 30놈이래. 30놈.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달라 그러면 이 쫑 갓나 새끼라 그러는 거예요. 주부 사표 내야 할 여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고 자녀들을 건강하게 올곧게 키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찬원의 교우들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곡식과일, 채소 중심으로 식단을 짜야 돼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채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평생 그 채식에서 떠나지 않게 돼요. 채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건강해요. 특별히 현미밥을 먹는 게 중요해요. 현미밥이 완전식품입니다. 현미밥 속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모든 영양소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현미밥을 먹고 채식을 하게 되면요 자녀들의 육체가 평생 건강합니다. 그뿐 아니고 정서적으로 안정돼요. 게다가 이 혈액순환이 맑고 혈액이 맑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핑핑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하게 되죠. 자연히. 그래서 집중이 높아져 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자론의 성도들은 꼭 제가 또 하나 책을 갖고 나오는데 제가 책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병 안 걸리는 식사법 현미밥 채식이라는 책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황성수 박사가 쓴 책. 이게 요 책도 요 몬산토라는 책도 이 두 권 다 들꽃 도서관에다가 제가 구해다 놨어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 두 종류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들을 읽고 정말로 부모 노릇 제대로 하리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어릴 때부터 마음껏 뛰어노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갈릴리의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컸어요.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앞마당의 놀이터였던 것입니다. 산과 들이 예수님 뒷마당의 놀이터였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은요 그런 놀이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 이 예수님의 노래예요. 이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산과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했어요. 하늘 높이 나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면서 예수님은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인격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훗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마다 다니시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실 때마다 언제나 이 자연의 소재를 갖다 끌어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나온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린이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반드시 자연 속에서 자라야 돼요. 자연을 떠나가지고 도시에서 자라면요 이건 큰 힘을 대기 힘들어요. 그래서 흙장난도 하고
다람쥐 쫓다가 나무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가시에 찔려 보기도 하고 물장구 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셔보기도 하고 그래도요 배탈 안 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 속에서 실컷 뛰어놀면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는 것이에요. 어린 시절에 산과 들과 나무와 강과 시냇물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는요 반드시 그 속사람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을 배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경험들이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육체의 근육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 달 후에 가게 될 그 새 예배당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의 장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 저 남문호 집사님하고 그 송혜남 집사님이 지금 머리를 짜내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 거기서 막 흙장난하고 막 산에 가 가지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터를 잘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기대가 되십니까? 별로 기대가 안 되는 모양 같은데 그냥 어린이 놀이터 없애버릴까 그냥.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갖추도록 가르쳐야 돼요. 인생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도우면 도울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줘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은요 아주 비천한 인생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이런 면에서 이 공동체 지향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이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 함으로 이제 시작됐잖아요. 또 2차 산업혁명은 전기의 발명으로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분업을 함으로써 굉장한 생산성의 발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의 발명으로 정보가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되어서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 4차 산업혁명은요 온라인의 발명으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하나로 묶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공유경제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잘 몰랐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이 공유경제라는 개념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깨달은 자기만의 노하우와 어떤 그 독특한 기술 이거를 온라인에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크라우드라고 그래요. 크라우드. 그 하늘의 그 구름 속에 자기의 정보와 기술을 올려놓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유롭게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노하우와 기술 또 새로운 정보를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이걸 공유 경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세계가 창조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머리 좋은 자들, 그리고 암기력이 좋은 자들,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그 정보를 꼭꼭 숨겨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는 도태되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요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세상 모든 정보가 컴퓨터에 다 내장되어 있어요. 컴퓨터의 키보드만 몇 개 치면은 그 모든 고급 정보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를 뭐 암기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렇게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서울대학 갔지만은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쓸모가 없게 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기술이 중요하고 그것을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하고 성공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이미 유튜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독창성을 확보한 동영상일수록 조회수가 높고, 이 조회수가 높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기의 독창성이 담겨있는 동영상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내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존경받고 높아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더불어 살려고 하는 마인드가 참으로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너의 존재도 중요하고 그의 존재도 중요하고 그것들의 존재도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 더불어 살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요, 독창적일수록 더욱 성공하고 존경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꾸만 창의력을 길러주고, 그러려면은 호기심을 키워주고 상상력을 자꾸만 발휘하도록 자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독창성과 창의성, 상상력 그리고 호기심이 필요한 시대고, 이런 것과 아울러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이 리더가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읽기와 여행 그리고 공동체 훈련,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 수련회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한 번도 빠진 적이 다 참석했어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이런 자세를 제가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스스로 제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걸 다 어디서 배웠느냐? 교회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또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할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정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 이 말을 누가 쓰느냐? 전혀 가정 예배도 안 드린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자꾸 입에 올려요. 자녀들과 대화도 안 하고 책도 같이 안 읽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 뜻대로 안 된다, 그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딱 3마디 외에는 하지 않는데요. 아는, 밥 먹자, 자자, 요 3마디밖에 안 한대.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이상한 곳에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얼면서 잘못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귀한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자녀 교육의 최우선의 장소요, 최적의 장소요, 최고의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이 솔로몬의 귀한 가르침을 잊지 않고 정말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 시절에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도록 가르치고 음식을 올바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는 이런 부모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멋진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